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오늘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시간을 살아가신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몬테나주에 살던 몇 사람이 금광을 찾으려고 서부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노력한 끝에 금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금광을 찾았는데 음식도 준비를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가 없어서 다시 이곳에 오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우리가 금을 발견한 것은 서로 말하지 말자라고 아주 굴뚝같이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을로 돌아와서 음식과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금이 묻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준비한 음식과 장비를 들고 이제 금강이 있는 곳으로 아무도 모르게 가려고 했는데 마을 사람 수백 명이 자기들을 다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서로의 눈빛을 보면서 서로 말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마을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알고 이렇게 다 우리와 함께 이 수백 명이 우리가 가는 길에 따라가려고 했는가? 모두는 다 비밀을 사실은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들이 금을 발견하고 그리고 금강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말은 하진 않았지만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금처럼 환하게 빛나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희망과 설레임이 가득한 얼굴로 준비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분명히 금광을 발견했을 것이다 라고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자신의 얼굴 표정으로 인하여서 금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얼굴을 보면 상대편의 감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설교자인 저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좀 근심이 있거나 걱정이 있으면 어떻게 그 성도님들이 귀신같이 저를 알고 한 번씩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새벽에 어떠했는데 주일에 어떠했는데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참 말은 근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속에 근심이 있는 것을 이렇게 들켜버렸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얼굴이 읽히기도 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항상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삶을 지속적으로 쳐다보고 있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그 인물이 22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은 항상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니까 오늘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 같다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을 이 아비멜렉은 기억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그때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그때에라는 이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표현되어질 때 그때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21장에 바로 직전 22절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매우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낳은 장면이 오늘 21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이방인인 아비멜렉의 눈에 보기에도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낳은 것이 너무 신비롭고 너무 신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을 이 아비멜렉은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100세 때까지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을까, 믿지 않을까. 그렇지만 끝까지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믿고 있는 모습을 아비멜렉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21장에 바로 직전에 보면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 역시도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이 아들이 매우 중요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 그들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아들은 곧 재산이었고 아들은 곧 전쟁의 전투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명의 아들이라도 자신이 함께 하는 것이 정당할 텐데 아브라함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이스마엘을 오히려 밖에 내쫓아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21장에 나오는 이 두 사건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저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너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방 민족인 아비멜렉이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번성하는 그 모습을 보자 정말로 아브라함의 삶에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도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비율을 맞추는 사람보다 오히려 원칙을 갖고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대학의 필독서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중에 원칙과 변칙과 그리고 반칙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원칙이 변화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일부분을 제가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유지하는 힘이다.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 변칙이고 원칙을 어기는 것이 반칙이다. 변칙은 편하고 쉽다. 반칙은 큰 이득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변칙이 원칙을 이길 때 사회에서는 도덕이 사라지고 기강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원칙이 변화되면 변칙이 되고 변칙이 또 변화되면 이제 반칙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나름의 원칙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 순간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게 변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변칙이 또 시간이 흐르면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이것이 반칙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요즘에는 현금을 주기보다는 어떨 때는 카드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보는 데서 아이에게 카드를 주고 이것을 잘 사용하라라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가다 보면 그 아이들이 항상 부모와 함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전화가 와서 나 이거 뭐 사야 되는데 카드를 좀 쓸 수 있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알려주긴 싫지만 비밀리에 숨겨놨던 카드가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가져가서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원칙에서 약간 바뀐 변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칙과 변칙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허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부모에게 말하지 않아도 저기에 카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몰래 카드를 가져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카드를 긁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부모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자로 그 카드가 어떻게 해서 사용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카드를 사용하는 그것은 아이들에게 반칙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순종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 원칙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이걸 실천하기가 약간 애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그것을 방향이 좀 다르게 변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칙에서 다시 원칙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변칙을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반칙에 이르게 되고 죄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 원칙을 항상 고수하며 우리가 반칙과 변칙의 길에 들어설지라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는 원칙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다라는 이 말씀은 말씀의 원칙을 갖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원칙을 갖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뛰어난 개인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모습입니다. 말씀의 원칙으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나누고 섬기는 말씀의 실천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27절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제 서로 간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근데 좀 맥락상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의 맥락상 반대로 아비멜렉이 양과 소를 가져오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이 오히려 양과 소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 좋은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항상 나눔을 실천하는 말씀의 실천자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나름의 원칙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가 따져서 그 일이 잘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이루고 잘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먼저 말씀의 원칙으로 먼저 베풀고 사랑하는 것이 말씀의 원칙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원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이방 땅의 이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먼저 알게 된 우리가 항상 먼저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또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